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 부활주일에 각 가정과 개인의 예배 장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과 구원의 팔을 펼쳐주시고 믿음으로 나온 모든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한 고난과 죽음이라는 시간을 가지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속하심의 은혜를 묵상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 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분이 기꺼이 받으신 사랑의 확증이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우리와 달리 2000여 년 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자면 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과정과 십자가의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그 순간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극악한 방법으로 처형당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기에 이들은 너무 놀란 상황 속에서 그 당시를 경험하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의 순환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까지 모두 다 이전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었죠. 하지만 그런 예고는 있었으나 모든 것이 다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제자들은 사실 제대로 그 가르침을 알아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부활 사건은 정말 기다릴 수도 미리 마음의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의 의미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사실 부활절의 계란을 나누는 행사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해오던 것임에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주고받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달걀의 껍데기만 보았을 때에는 그 속에 정말 생명이 있는지조차 모르지만 부화된 새끼 병아리가 안에서부터 껍질을 쪼아 깨면서 나오는 것처럼 죽음처럼 가만히 있던 곳에서 생명의 깨트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죽음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태동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그 의미를 진심으로 우리들의 신앙 속에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신앙으로 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매년 만나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생명력 없는 고통만이 가득하고 그 처절함 속에서 늘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죄와 싸우며 처절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 시간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사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는 천국의 누림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인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소유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게 되었던 사람들의 놀람과 충격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시간을 만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만나는 준비가 되어 이 부활의 은혜를 온전히 기념하고 나의 신앙으로 소유하고자 합니다. 꼭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밤, 죄의 밤, 죄책의 밤은 결국 지나간다 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안식일이 지나매 라는 표현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쉽고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6일 동안 삶을 치열하게 일하면서 살아온 날을 두고 7일째에는 쉬며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됩니다. 동시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는 우리들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철저하게 율법으로 구약에서 말씀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는 안식하는 것조차도 우리들의 힘으로 관리하고 결정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날과 시간을 정하여 모든 것을 하고 싶어하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취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이 안식일이 있으므로 우리는 스스로 멈출 수 없는 피곤함과 고통의 삶을 잠시 멈추며 하나님의 존재를 주목하면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 삶을 정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쉼이 있고 멈춤이 있고 평안함을 가질 수 있고 신앙의 정체성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겪고 보며 지나갈 때에 곧바로 찾아온 다음 날의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어떤 안식일이 되었을까요? 특별히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안식일을 이날에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심히 괴로운 생각들이 이들을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은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는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자신들을 하나는 주의 보좌의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도 하였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기도 각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은 예수님을 향한 실망과 마음의 변개함으로 그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겨버리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괜찮았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자신들의 신변을 걱정하며 예수님을 버려두고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셨죠. 단 한마디에 도와달라는 애원이나 벗어나고자 하는 변론이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보이시거나 그 자리를 피하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받으셨고 정말 그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습니다. 스승은 십자가를 졌고 제자들은 배신하여 떠나간 일을 겪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밤을 보내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때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닭이 2번 웁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배반할 것이라 미리 내다보시고 일러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 베드로는 슬픔에 울게 됩니다. 그의 울음은 온갖 후회와 스스로를 바라볼 때의 비참한 죄책감과 돌이킬 수 없다는 비참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가며 섬겼지만 십자가를 전후로 배반과 배신과 도망감과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였기에 이들이 맞이한 예수님의 죽음과 이어진 다음 안식일은 더 이상 안식이 있는 안식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배반과 배신과 도망과 부인함과 그래서 온갖 수치와 치욕, 죄책으로 얼룩져 이들의 안식일은 숨어서 괴로워하는 안식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슬픔으로만 보았던 여인들만 남아 안식일 다음에 새벽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안식일이 지나매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괴로운 시간이지만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후에서는 그 날들은 영원할 것 같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다음이라는 시간을 향해 또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모습으로 이들 앞에 서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무엇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은 지나가고 다음 날의 태양은 뜨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가장 먼저 나의 죄와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안에는 오직 어둡고 이기적이고 나만을 생각하는 욕심과 그리고 입으로 뱉은 말도 지키지 못하고 늘 후회만 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뿐임을 내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자 다짐하고 결심하였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사랑하여 벗어나 버린 시간들도 마음으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경우에도 이처럼 진정한 안식을 보내지 못하며 살아가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힘든 안식일의 날들이 있지만 그 날들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부활의 아침은 밝아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나의 인생 앞에 진정한 안식은 찾아오는가입니다. 내게도 찾아오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에게 찾아올 것인가? 우리는 참 힘든 삶을 살아가며 막연하게 소망하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막연한 걱정과 근심을 깨뜨리고 부활의 기적의 아침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아직 새벽 미명이 밝아오기 직전, 그날 아침, 여인들이 향품을 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앞서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전에 한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속죄의 감사 표현으로 향유를 사서 그분의 발에 부었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며 부활하실 예수님을 알고 확신하며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그저 사모함과 그리움과 슬픔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가 쏟으신 피와 손과 발에 못 박힌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 현장은 처절했고 비참했으며 잔인했고 차마 눈으로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었습니다. 처형의 현장인데 어찌 아름다운 장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의 처절했던 십자가 장례를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해보고자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을 향한 섬김, 자신들을 만나주셨고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향한 섬김을 마무리하여 더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을 향한 사랑의 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들이 부활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아름답게 장례 치르고자 그 마음에 사모되어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사모하여 달려간 것은 맞지만 이들은 무엇이 빠져 있었습니까? 가면서 생각해보니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가고만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해 로마 군정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그의 추종자들이 무덤에서 예수의 시신을 꺼내 그가 죽지 않았다고 꾸며낼 것이라 생각하여 무덤을 무거운 돌로 막아 놓았고 아무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인장으로 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무덤의 입구를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고 봉인을 푼다 한들 여인들의 힘으로는 돌을 굴려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3절에서 이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이 시간도 이들에게는 근심과 걱정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돌을 굴려주나? 누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나의 삶을 도와줄 수 있나? 누가 이 무덤 문을 열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는가? 고민하게 되고 그 상태로 달려가는데 답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나 우리들과 닮아 있습니다. 파수꾼이 해가 뜨길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다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을 품게 되지만,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지길 바라지만 과연 이런 나의 모습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는가? 그토록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런 죄인이, 이런 실패한 자가, 이렇게 자격 없는 자가 누가 그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을 예상할 수 없고 닫혀진 돌무덤의 입구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보며 한탄하며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그분의 사랑을 찾아 하나님께로 달려가고자 하는 인생을 축복하시고 이들에게 부활의 생명과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인생에게도 소망이 있는가? 네,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달려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소망을 품어야만 합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들 앞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회복의 은혜,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돌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의 눈앞에 봉해져 있지도 않고 굳게 닫혀 있지도 않은 입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무덤의 현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장사되신 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은 죽은 자를 모셔둠으로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출입할 수 있도록 입구가 열린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왔던 것일까요? 누가 건드린 것일까요? 사람 가운데 찾아와서 건드릴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모든 소망을 잃고 무너진 마음을 안고 있었으니 무덤을 연다는 것은, 건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무덤을 봉하여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다는 것, 그곳에 출입할 수 있는 입구가 생겼다는 사실이 바로 충격이요, 놀랄만한 장면입니다. 이들이 무덤에 들어가 봅니다. 무덤에 들어가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줍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손에 들려진 향품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었기에 천사의 말에 이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찾아왔던 여인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이것까지 와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의 주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는 내가 담당해야 하는 나의 죄된 십자가를 그가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셨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으심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슬픔만을 안고 무덤 앞에서 후회하고 비참하게 간직하며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죽음을 안고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날 위해 대신 죽으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다시 사심도 있는 것이며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는 대역전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이상 비참한 안식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평안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그를 부인하였고 그를 떠났으며 그를 우상을 대신하여 팔아버렸고 거부한 인생이지만 이런 우리 앞에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이런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살 수 있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그 무덤에 더 이상 있지 않은 곳을 향해 입구는 열려 있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곳을 가리키며 더 이상 그분이 여기에 누워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오셨습니다.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붙잡고 끌어안고 있는 우리를 향해 나아오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상식도, 죄책도, 죽음과도 같았던, 보내고 싶지 않았던 그 안식일의 모든 비참한 밤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육신의 무덤을 모두 깨트리고 우리를 놀라게 만들어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활절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놀람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만나지고 있습니까? 나를 어둠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굴려진 돌문처럼, 열려진 입구처럼 생명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실패한 자리,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거부하였던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이런 연약함과 어찌할 수 없는 죄된 모습을 인정하며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약속대로 분명히 다시 사신 예수님의 품과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분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의 향해 이런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시죠.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다시 사신 주님이 이 무덤 앞에서 조차도 나오지 못한 채 비참함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말씀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 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어디에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갈릴리.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 마을이자 예수님의 고향이며 그곳은 가장 낮은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불러주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처음 만났던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곳입니다. 처음 부르신 그곳에서 예수님은 잊지 않으시고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 다시 처음의 그곳,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찾아오셨던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 장담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회복을 소망하기보다 주어진 인생을 그냥 체념하며 한숨만 내쉴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보다 먼저 기다리시며 거기서 나를 만나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이 대역전의 날, 부활의 날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만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부활의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 그것은 나의 죄된 십자가가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지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나의 그 십자가를 무거운 짐진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며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의 그 시간에 우리의 진정 안식하지 못하던 날들은 변하여 날마다 생명이 넘치는 안식일이요 회복의 날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부활의 날을,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다시 사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충격적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내가 만날 준비가 되지 못한 채로 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그 부활을 나의 부활의 날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또 한 날에 그냥 기념하는 날로만 여기며 보내왔던 지난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번 부활의 날은 더 이상 머뭇거리며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현실 속에 체념하며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내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안식일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이 없고 해결된 도 없이 어두운 밤을 지나며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괴로움에 죽음만 끌어안고 있는, 그런 십자가만 끌어안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생명 넘치는 부활의 날로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이 그것을 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가 나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